이번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 고등부 랩넌트와 모든 전도자들에게 주시는 성취될 언약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19장 21절. 제가 가진 성경책은 신약성경 221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한 절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로마 복음화 운동입니다. 3월 한 달 동안 우리가 회당 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받았거든요. 그 회당 운동의 종착지가 어디냐? 로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당 운동, 랩넌트 운동 하고 있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결국 어디로 보내실 것이냐? 어디에 역사하실 것이냐? 로마로 보내시고 로마 복음화로 역사하실 것이다. 이것을 오늘 확인하고 모든 랩넌트들이 나의 로마를 찾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3월 한 달 동안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던 여정들을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바울이 랩넌트 운동이라는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바울은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사도행전 9장 15절에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나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부름받았구나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처음 부름받을 때부터 그 언약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구약 성경에서부터 쭉 나왔었고 주님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면서 부탁하셨던 랩넌트 운동이라는 단어를 기억할 수밖에 없었어요. 바울이 랩넌트 운동에 대한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은 거죠. 그리고 그 언약을 잡고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회당 운동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회당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3월 첫째 주에 랩넌트 운동, 3월 둘째 주부터 회당 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회당으로 들어갔습니까?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3절 데살로니가에 들어갔죠. 거기서 뭐 했습니까? 새 안식일 동안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증명했어요. 그리스도여야 되는 당위성을 증명한 거예요.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3절 브리스길라 아구라를 만나서 고린도에서 회당으로 또 들어갑니다. 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그러면서 안식일마다 유대인과 헬라인을 회당에서 강론하고 권면했다.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 두란노 현장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에베소 현장 들어가서 거기에서 서원을 회당으로 들어가고 그 회당에서 찾아낸 제자들을 데리고 다시 서원으로 들어가는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잡고 회당으로 파고들었어요. 바울이 사도행전 19장 8절에 석 달 동안 바울이 회당에서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고 권면했죠. 이렇게 회당에서 복음운동 하니까 인재들이 나오고 진짜 제자들이 나오잖아요. 요 제자들을 데리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두란노 서원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회당 운동을 했더니 랩넌트 가운데 제자가 나오고 랩넌트 가운데 인재가 나오죠. 이 사람들을 데리고 집중 훈련을 했어요. 시대 살릴 인재들을 세운 거예요. 이렇게 찾아지고 세워진 인재들이 어떻게 시대 앞에 서게 되느냐? 결국 왕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랩넌트 운동, 회당 운동, 그 서원 운동 점점 구체화되어 가고 점점 전문화되어 가면서 이렇게 해서 인재가 찾아지고 서밋들이 찾아지게 되는데요. 이 사람들을 어디로 데리고 들어가느냐? 하나님의 계획은 왕 앞에 서는 것입니다. 왕 앞에 서는 랩넌트, 전도제자, 이것을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여러분에게 지금도 똑같이 기대하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세요. 왜냐? 이것이 세계복음화를 위한 패스트트랙이거든요. 가장 빠른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금 왕 앞에 설 랩넌트로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그 언약 여정 속에 여러분이 있음을 오늘 아침에 정말로 약속으로 붙잡고 믿고 기도하다가 응답받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 속에 보니까 7 랩넌트를 비롯한 중요한 전도자들은 전부 왕 앞에 선 전도자들이었어요. 왕 앞에 선 랩넌트들을 구약 성경에 쭉 나오는데 찾아볼까요? 몇 명만 찾아보면요. 창세기 41장 38절 누굽니까? 요셉이죠. 요셉이 어디에 섰습니까? 바로 왕 앞에 선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보고 바로 왕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이와 같이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또 어디서 얻을 수 있겠냐? 이렇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에서 또 찾을 수 있겠냐? 요셉이 바로 왕 앞에 섰습니다. 두 번째 창세기 출애굽기
5장에서 12장까지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모세가 어디에 섰습니까? 바로왕 앞에 선 것입니다. 바로왕 앞에 서서 담대하게 이 우리 백성이 피제사를 회복해야 되겠다. 우리가 피제사 회복하러 광야로 가야 되겠다. 우리를 내보내달라. 우리는 가나안 땅 가야 된다. 이렇게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죠. 사무엘상 16장 23절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이 누구 앞에 섰습니까? 사울왕 앞에 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사울왕 앞으로 이끌어서 사울왕이 당하고 있는 귀신 들린 문제, 영적인 문제, 복음 가지고 찬양 가지고 치유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40절 누굽니까?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어디 앞에 섰습니까? 아합 왕 앞에 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엘리야를 이끌어서 아합 왕에게 복음 놓치고 우상 숭배하고 있는 아합 왕에게 정확한 복음을 전달하고 우상에서 빠져나오도록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23절 누굽니까? 엘리사죠. 엘리사가 도단성 운동을 펼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단성 운동을 통해서 이스라엘 왕이 살아났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냥 육신적으로 살아났어요. 원래 복병을 아람 왕이 복병을 두고 군대를 배치해가지고 이스라엘 왕을 습격해서 죽이려고 했는데 엘리사가 그때마다 알려주는 거예요. 너무 성령 충만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람 군대가 어떤 계획을 꾸미고 있는지 이걸 다 알아낸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왕을 살린다니까요.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를 보고 내 아버지여 그럽니다.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이럽니다. 하나님 안 믿는데 엘리사 선지자를 그렇게 존경하고 따랐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죠. 나중에는 아람 왕이 엘리사한테 영향을 받습니다. 엘리사가 보낸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 받고 아람 왕이 새로 세워지거든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열왕기하 19장 1절에 35절 누굽니까?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누구에게 메시지를 받습니까? 7 렘넌트 중에 한 명이었던 이사야에게 메시지를 받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이 포위하고 있는 국가의 최대 위기, 멸망의 직전의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메시지를 주시죠. 이사야 가가지고 히스기야 왕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나라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 걱정하지 마라. 언약 붙잡아라. 그 언약이 남은 자다. 이것을 전달합니다. 나중에 성경 읽어보세요. 열왕기하 19장 보면요. 정확하게 전달하면서 남은 자 언약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 얘기를 계속 전달합니다. 누굽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입니다. 또 에스더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벨론의 왕 앞에 또 페르시아 왕 앞에 선 것입니다. 세 청년이 어디에 섰습니까? 느부갓네살 앞에 섰죠. 다니엘이 어디에 섰습니까? 느부갓네살 앞에 섰습니다. 벨사살 왕 앞에 섰습니다. 다리오 왕 앞에 섰습니다.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었습니다. 에스더는 어디 있었습니까?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됐습니다. 이렇게 시대 살린 렘넌트들이 왕 앞에 선 전도자로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렇게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왕 앞에 세우려고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 착각하면 안 돼요. 왕 앞에 서는 게 우리의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목표는 왕 앞에 서는 게 아닙니다. 왕 앞에 선 사람들은 많거든요. 왕 주위에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다 있잖아요. 대통령 주변에 사람들 많습니다. 대통령 앞에 선 사람도 많습니다. 여러분이 청와대에 들어간다고 해서 저는 기쁘냐? 안 기쁩니다. 여러분이 청와대 들어가고 백악관 들어간다고 해서 저는 기뻐할 일이 없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왕 앞에 서서 끝날 사람이 아니라 왕 앞에 서서 답을 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 왕 앞에 서서 왕에게 답을 줄 한 사람. 대통령 앞에 서서 대통령에게 답을 줄 사람. 일본 수상 앞에, 중국 주석 앞에 답을 줄 한 사람. 저 답이 없어가지고 무너져가고 있는 재벌 총수들 앞에 답을 줄 사람.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서 오늘 우리를 불러서 말씀을 붙잡게 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무엇으로 준비하시느냐? 왕 앞에 선 렘넌트처럼 왕 앞에 설 렘넌트로 준비해 나가고 계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왕 앞에 서도록 만드실 것인데 그러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느냐 말이죠. 지금 바울은 사도행전 19장 21절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로마로 갈 것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고 이것을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9장 21절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는 말이 그냥 간단하게 있다 나온 말이 아니에요.
그냥 집에서 자다가 딱 눈 뜬 다음에 나 로마도 한번 가야 되겠는데 갑자기 한번 그런 생각 드는데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까지 전도운동이 체험된 이후에 나온 결단이 바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는 결단이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 바울이 걸어온 여정을 보세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처음부터 바울에게 약속된 일이었어요.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처음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니까요. 이 사람을 통해 가지고 저 이방인 임금들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복음 전하도록 만들겠다. 하나님은 계획했어요. 1000명이 이미 죽어져 있었어. 그런데 이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에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바울이 복음 받은 그때 나이를 대충 계산해보면 한 35살, 36, 7살 이 정도 됩니다. 이때 복음 받을 때 그때 바로 하나님은 계획을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요게 하루아침에 바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준비하는 여정이 필요했어요. 어떻게 준비했습니까?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 안디옥 교회에서 전도자로 훈련을 받은 것입니다. 그 전에 다메섹에서 복음 받을 때부터 전도자로 훈련받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자기 고향 길리기아 다소에 가서 8년에서 10년 정도 또 혼자서 전도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그러나 중요한 혼자만의 시간, 그 시간 동안 서밋타임 가지면서 현장으로 자꾸 들어가서 전도 체험한 거예요. 그리고 안디옥에서 1년 동안 전도자로 완전 준비되어서 안디옥 지역에서 말씀운동 펼쳤는데 이 안디옥에 하나님 나라 임하는 거 체험했죠? 안디옥에서 비로소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별명이 붙을 만큼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13장 1절 3절 마침내 선교사로 준비된 것입니다. 전도가 이해되고 선교가 이해된 사람, 복음이 체험되고 전도가 체험되고 선교가 체험된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이 시간표 따라서 마게도냐라는 현장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 10절 마게도냐라는 응답에 새로운 문이 열렸어요. 마게도냐와 아카이아라는 유럽 대륙의 문들이 열렸어요.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 아시아라는 현장을 살린 것입니다.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랬죠. 마게도냐와 아가야 그리고 아시아 전체를 살리는 역사가 언약 여정 속에서 바울에게 체험됐어요. 이렇게 해서 바울에게 왕 앞에 설 준비가 된 거예요. 왕 앞에 설 수 있도록, 왕 앞에 서서 답을 줄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졌던 거예요. 이렇게 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바울에게 문을 열어주시고 바울에게 눈을 열어주셨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여러분이 복음이 체험되죠. 언약을 붙잡게 되죠. 1000명을 발견하게 되죠. 그 속에서 전도자로 선교사로 준비되죠. 여러분이 가는 현장에서 중요한 전도운동 체험에서 살리는 역사 일어나게 되죠.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로마 가는 문들을 여십니다. 왜 나에게 지금 로마 문이 안 열리니까? 왜 나는 지금 가이사 앞에 서지 못합니까? 그런 고민을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 여러분에게 시간표가 올 거거든요. 그 시간표 올 때까지 이 준비를 하면 돼요. 여러분은 그래서 가이사 앞에 서기 전에, 왕 앞에 서기 전에 교장 선생님 앞에 서야 된다. 그죠? 여러분이 담임 선생님 앞에 서야 된다. 거기에서 복음 전할 수 있는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그 보내시는 방법이 어디에 있었냔 말이에요. 사도행전 23장 11절에 어디에 있었냐? 법정에 있었어요. 법정 속에 그 길이 있었어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재판을 받게 됐다니까요. 그런데 거기에 로마로 가는 길이 있었어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고 바울이 메시지를 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로마로 가냔 말이에요. 가이사 앞에 서야 되는데, 가이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거기로 가느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로마로 가는 길, 가이사 앞에 서는 길을 법정 속에 예비해 두신 거예요. 그 길이 어디에 있었느냐?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풍랑 속에 있었어요. 바울이 로마로 죄수의 몸이 되어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죄수가 되어가지고 로마로 가게 됐습니다. 나는 이 죄가 전혀 없는데 지금 재판을 받고 있다. 말이 되냐? 나는 가이사에게 항소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받아들여져가지고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되는 거예요. 법정에 서서 굉장히 고생을 했을 때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에게 환상 가운데 말씀하시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주님이 확증하시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바울의 개인이 붙잡았던 그 언약 고백을 하나님께서 인용하신다니까요. 바울의 메시지를 하나님이 인용해가지고 메시지를 전달하세요. 네가 로마에서도 나의 일을 증거하여야 하리라. 그리고 이것을 여기 풍랑 속에서 확증하십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바울아 두려워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다.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바울을 풍랑 속에서도 지키신 거예요. 풍랑 속에서 바울은 죽을 수가 없어요. 왜? 로마 가야 되기 때문에. 가이사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이유 있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습니다. 이유 있는 사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유 있는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은 거기에서 살게 하십니다. 지속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지속할 수 있는 힘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유를 오늘 아침에 여러분은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됩니까?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길을 통해서 아무도 보지 못한 현장 로마에 아무도 갈 수 없는 곳 가이사 앞으로 가는 역사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을 거기로 이끄실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누리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겠다고 하느냐? 바울을 가이사 앞에 세우신 것처럼 여러분을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사용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세계복음화할 렘넌트 여러분들이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아야 되겠죠. 바울이 사도행전 9장 15절 1000명 속에서 부름받은 것처럼요. 여러분도 1000명 속에서 똑같이 부름받았어요. 어떻게 1000명 속에서 부름받았냐?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여러분의 인생에 주어진 1000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것을 여러분에게 헤븐리 맨데이트로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필연으로 주셨다니까. 여러분에게 성취될 내용으로 주셨어요. 이것을 믿고 여러분이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순서대로 응답하시게 되겠어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로마 복음화 운동의 주역으로 설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왕 앞에 서서 답을 줄 수 있습니까? 어떤 여정을 거쳐가면 됩니까? 언약을 붙잡아요. 언약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으세요. 그 영적인 힘을 가지고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를 체험하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역사를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학업 속에서, 기능 속에서, 전문성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어서 기능 전문화로 먼저 가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다음 단계 응답의 문을 여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화는 무엇을 하는 것이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이에요. 오직이에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오직의 언약을 붙잡고 내가 가지고 있는 기능으로, 내가 해야 되는 학업으로, 오직으로 일심전심지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영적인 힘으로요. 그래서 오직의 힘을 얻어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충만 받으며 권능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고 전문화라고 합니다. 정말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 여러분에게는 학업 이길 수 있는 권능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무능, 여러분의 연약 이길 수 있는 힘이, 권능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전문성 가지고 전문화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기능의 증거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은 세계의 문을 여십니다. 어떻게 여세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게 하세요. 어떻게 해야 땅끝으로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땅끝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오늘 가지고 있는 기능과 오늘 가지고 있는 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힘을 얻어가지고 복음 계속 누리고 서밋으로 가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예루살렘 변화되게 하십니다. 내가 있는 현장이죠. 온 유대를 변화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관계된 지역 전체죠. 그리고 사마리아의 문을 여시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현장들이죠. 그리고 결국 이것을 발판으로 삼아서 땅끝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가서 뭘 하느냐고요? 복음화합니다. 가서 뭐 할 건데요? 땅끝까지 가서 뭐 할 건데요? 자랑할 거냐? 아니라니까. 가서 뭐 할 건데? 땅끝까지 가서 놀 거냐? 아니잖아요. 땅끝까지 가가지고 유람하고 올 겁니까? 관광하고 올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뭘 하는 것이냐? 거기에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세계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뭐예요? 내 증인입니다. 누구의 증인이냐?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여러분은 증거의 증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일어난 대단한 역사의 증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렘넌트의 학업의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렘넌트는 학업의 증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렘넌트 여러분의 미래 경제에 역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경제의 증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렘넌트 여러분의 드립 감각에 역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개드립 센스에 하나님이 짤방 포텐 터지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거기에 증인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아시겠죠? 내 피부에 하나님이 증거 줄 수 있습니다. 피부의 증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내 삶에 하나님이 이렇게 나와 함께 하시고 나같이 모자란 사람을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건져내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가지고 그리스도만 말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이것을 여러분이 언약 붙잡으면요, 하나님은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길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세요. 내가 진짜 복음 누리고 있으면 이거는 오늘 우리가 당장 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가장 편안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세계의 문들을 여시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왕 앞에 답을 주는 거예요. 그 현장에 답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리로 가는 길이 있죠. 그 길,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그 시대 초대교회 안에서는 한 시대 전도자고 존경받는 사람이잖아요. 대단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왕 입장에서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가이사 황제 앞에서는, 카이사르 황제 앞에서는 사실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그냥 종교 지도자, 그것도 아주 소수 종교 지도자일 뿐이에요. 그것도 저 유대 속주 식민지 출신 사람인 거예요. 로마 시민권 갖고 있다 뿐이지. 황제 입장에서는 어떻게 황제 앞으로 갈 것입니까? 황제 앞에 복음 전한다? 이게 가능합니까? 번호표 뽑고 대기해도 될까 말까인데? 근데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어떻게 인도하셨어요? 사람들이 전혀 상상하지 못한 노바이드의 길이에요. 그게 죄수로 보이는 길이었어요. 그것을 통해서 복음이 지금 전달되게 하셨다니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머리, 내 수준, 내 계산으로 왕 앞에 서는 게 아닙니다. 내 방법, 내 인본주의, 내 노력, 내 실력, 내 수준, 내 배경으로 로마 복음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답을 가지고 답을 전달할 수 있는 렘넌트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자리에 세우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언약 붙잡는 오늘 아침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부터 왕 앞에 설 수 있도록 왕 앞에 설 준비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왕 앞에 설 수 있습니까? 답을 줄 수 있어야 왕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답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이 답을 줄 수 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왕 앞에 세우게 되어 있어요. 어떤 방법으로든요. 왕에게 칭찬을 받는 방법으로 설 수도 있습니다. 왕이 굉장히 기분 나빠하는 방법으로 설 수도 있습니다. 다 상관없어요. 요셉은 왕이 감동받았잖아요. 요셉 보고 바로왕 감동받았잖아요. 모세 보고 바로왕이 열받았습니다. 모세는 답을 줬는데 바로왕은 화를 냈습니다. 죽이려고 했잖아요. 다윗은 어땠습니까? 사울왕이 답을 줬는데 사울왕이 잠깐 치유됐지만 또 돌아갔어요. 다윗을 죽이려고 원수가 됐잖아요. 아합왕이 엘리야 죽이려고 했습니다. 엘리사가 복음 전했는데 이스라엘 왕이 우상을 버렸냐? 버리지는 않았어요. 아람 왕이 복음 받았냐? 복음 받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정확한 것은 이 시대의 전도자들이 왕 앞에 서서 왕에게 답을 준 거예요. 그 이후는 하나님께서 하세요. 그 이후의 일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경영하시고 하나님께서 성취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이 답을 듣든지 안 듣든지 그 사람이 이것을 듣고 기분 좋아하든지 기분 나빠하든지 정확하게 이 사람에게 우리가 만나는 왕에게 우리가 만날 대통령이 우리가 만날 가이사에게 답을 전달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전달해야 돼요. 듣든지 듣지 않든지 그리스도 전달할 준비가 우리에게 되어 있어야 돼요. 사람 눈치 보지 않고 그리스도 말할 수 있는 준비가 여러분에게 되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사람 눈치 보지 않도록 무엇부터 해야 되느냐? 왕 앞에 서기 전 먼저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왕이 무섭습니까? 왕이 대단합니까? 연예인이 대단합니까? 하나도 대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고 왕에게 답을 줄 수 있을 만큼 서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왕이 왕으로 보이면 실패합니다. 답 줄 수 없어요. 왕이 왕으로 보인다. 야, 대단하다. 임금님이구나. 이렇게 보면 답 못 줘요.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보인다? 그럼 답 못 줘요. 대통령 누굽니까? 창세기 3장 아래에 있는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 자녀. 그죠? 이게 보여야 돼요. 그만큼 내가 복음으로 완전 답이 나버려야 돼요. 복음으로 완전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은 그 어느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은 어느 누구도 깔보거나 무시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은 어느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입고 있는 옷 때문에 쫄지 않습니다.
어느 누가 그 모자를 쓰고 어떤 모자, 왕관을 쓰고 있다, 면류관 쓰고 있다, 그것 가지고 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왕 앞에 설 자로서 먼저 하나님 앞에서는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외에는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 없고 하나님 외에는 우리가 경배할 대상 없어요. 그래서 대통령 앞에 섰을 때, 연예인 앞에 섰을 때 긴장하지 않고 복음에 답을 줄 수 있겠냐? 그거부터 준비되셔야 돼요. 여러분, 블랙핑크 앞에 답 줄 수 있습니까? 방탄 앞에 답 줄 수 있습니까? 먼저 편안하게 이 사람이 내가 방탄으로 보이면 안 된다니까? 그럼 답 못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에게 불핑으로 보이면 답 못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에게 페이커로 보이면 답 못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복음 필요 안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선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거 보여주세요. 그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돼. 하나님을 바라보는 능력을 얻어야 돼.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만 주시는 영적인 새 힘을 가지고 그 능력을 가지고 주변 살리고 현장 살리는 체험을 하세요. 그래서 어느 현장에서도 답을 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답을 줄 수 있는 준비요. 어떤 현장에서도 변화시킬 수 있는, 어떤 현장도 살릴 수 있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전도자로 서요. 언제 왕 앞에 서게 된다 했습니까? 왕에게 답 줄 준비 됐을 때입니다. 어떤 곳에서도 바울이, 그래서 마게도니아에서도 바울이 답을 줄 수 있게 됐잖아요. 아가에서 답을 줬잖아요. 아시아에서 답을 줬잖아요. 전도 현장에서, 선교 현장에서 답을 전달하는 증인이 됐잖아요. 여러분, 이거 되어 있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왕 앞에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항상 서세요. 그리고 어떤 현장에서도 답을 주는 전도 체험 속으로 들어가세요. 전도 준비부터 시작하세요. 이렇게 여러분이 하고 있다. 어느 날 여러분에게는 렘넌트 때 이게 보일 겁니다. 나의 로마가 보일 거예요. 내가 살려야 될 나의 로마가 보일 거예요. 내가 서야 될 가이사 앞이 어디인지 보일 거예요. 내가 어느 가이사 앞에 설 것인가, 내가 어느 왕 앞에 설 것인가, 이게 보일 거예요. 내가 어느 분야, 어느 강대국, 어느 나라, 어느 현장으로 파고들어야 되겠냐. 하나님은 이것을 보여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나의 로마가 보이고 그 나의 로마를 복음화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쓰임받을 것인지, 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임받을 것인지, 내가 어느 정도의 분량, 어느 정도의 퍼센티지로 쓰임받을 것인지, 이게 나올 거예요. 바울이 혼자 로마 복음화한 게 아니에요. 바울이 그 시대 로마 복음화 끝낸 게 아니에요. 바울은 로마 복음화의 문을 열었어요. 가이사에게 복음을 전달했어요. 그리고 바울은 순교했어요. 근데 그걸로 끝이 아니었어요. 바울 이후에 바울이 남긴 제자가 또 제자를 낳고 그 제자가 또 제자를 낳았어요. 그 과정 속에서 계속 순교하고 핍박받았어. 그런데 이 복음이 끊어지지 않았어. 결국 250년 만에 바울이 67년에 순교했어요. 그리고 250년 정도 지난 AD 313년에 황제가 항복한 것입니다. 밀라노 칙령,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밀라노 칙령 내려가지고 이제부터 예수 믿어도 핍박하지 않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복음 앞에 완전 항복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두고 바울이 이만큼 쓰임받은 거예요. 그걸 보고 이면개혁이라고 합니다. 나의 로마가 찾아지고 나의 로마를 두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쓰임받을 것이냐, 이것이 발견되는 역사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누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대마다 복음이 변질되어 갔어요. 시대마다 복음이 희미해져 갔어. 시대마다 전도가 사라져 갔어. 상실되어 갔어. 우리는 이것을 막을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왕 앞에 서서 담대하게 복음만 말할, 그리고 그 복음을 절대로 변질시키지 않고 전 로마에 전달할 전도 제자 세우는 그 여정을 우리는 반드시 밟을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모든 렘넌트들이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날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렘넌트 여러분을 통해서 반드시 이 일을 이루실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제가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문자를 한번 보내셨어요. 제가 진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뭐라고 되어 있냐. 이 목사,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바로 로마행 티켓이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시오. 이렇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일 속에 로마 가고 가이사 앞에 서게 될 역사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광고들이 있는데 나중에 단톡방 통해서 또 선생님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공지할게요. 한 주간 동안 언약의 여정 가는 가운데 또 집중훈련하고 신방 캠프하고 다락방 인도받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렘넌트들이 언약의 여정 가는 가운데 나의 로마를 발견하고 로마 복음화 운동 속으로 인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렘넌트 운동, 회당 운동, 서원 운동의 여정을 거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음 가진 렘넌트가 결국 왕 앞에 서게 되는 역사 일어나게 될 줄 믿사오니 우리 고등부 모든 렘넌트들에게 이 응답이 임하게 하시며 모든 전도자들에게 이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방해하는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게 하시며 이번 한 주간에도 복음에 집중하고 주님 바라보다가 여호와를 바라보다가 여호와께서 주시는 새 힘 얻고 권능 얻어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렘넌트의 인생 되게 하시옵소서. 렘넌트의 미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를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을 주께서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예배하고 언약 붙잡고 로마로 가게 될 가이사 앞에 서게 될 언약 잡은 모든 렘넌트들 위해 렘넌트들의 배경이 되는 선생님과 부모님들과 모든 전도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